성탄절 설교 세 번째 시간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주일이 2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기분 좋죠? 네. 일주일에 수요 저녁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있으니까 우리 자주 예배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십시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세요. 네. 하나님께서 평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평화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성탄절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이 성탄절과 관련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80번이 넘는 성탄절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매년마다 비슷한 이맘때쯤이 되면은 비슷한 내용의 성탄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매년마다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과연 올해는 어떤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늘 우리는 익숙하다 보면은요, 이 절기에 대한 어떠한 감격들이 좀 흐지부지해지고 절기에 대한 감격들이 좀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내년에도 또 성탄절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매년마다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감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년 절기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기 때가 되면은 그 절기와 관련된 말씀을 듣지만은 그때만 잠시 은혜를 누리고 그 절기의 감격이 주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세 번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만 그 은혜 또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기쁨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과 늘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탄절이 주는 그 이상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온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모든 것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가 사모하며 더 나아가서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이념들이나 종교나 사회는 다 평화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개개인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일반인들도요, 다 평화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를 뜻하는 단어 샬롬이 인간 관계에서는 화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임하면은
이것이 바로 평화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관계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게 화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샬롬이 임하면은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샬롬, 이 화평, 이 평화가 깨어지고 인간들에게 평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화평한 관계, 그렇게 화목한 관계의 삶을 살다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한 화목의 관계, 친밀한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죄의 값으로 사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 평화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전에는요, 죄가 사라지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 존재의 목적을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화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써 진정한 샬롬은,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때 진정한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선물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혼돈하고 또 공허한 그 다양한 인간들을 군대에서 정말 만난 것 같아요. 어째 저렇게 생활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에. 그런데요, 군대에서 경험한 것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학교, 이제 대학을 다니는 동안 방학 때가 되면 꼭 했던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97년도 11월 달에 IMF가 터지기 전에 이 택시라는 일이 수입이 굉장히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2달 동안은 정말 빡시게 하여튼 운전해가지고 그렇게 용돈을 또 학비를 그렇게 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택시를 하니까는요,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별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총각이다 보니까는 저를 유혹하는 아줌마들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어째 이런 다양한 인간들이 많이 있는지 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참 세상에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또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기에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마음속에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향하여서 또 열심히 달려가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어진 삶에서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무엇으로 자기의 가치를 대신하는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채우고자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동정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으로
폭력으로 다가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얻어야 될 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시대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역사책을 기록하듯이 복음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약속하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통치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도 또 구레뇨가 스리아에서 총독으로 있을 때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료로는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가 없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그때가 대략 BC 8년경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는 늦어도 헤롯 왕이 죽은 해인 BC 4년쯤 또 아니면 그 이전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바로 헤롯 왕이 죽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BC 4년, BC 0년이 아니라 BC 4년쯤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때쯤 헤롯 왕이 죽고 예수님이 탄생하였던 BC 4년쯤에 조금 더 넉넉하게 자면 BC 8년에서 BC 4년 사이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유다 지역은 모두가 다 로마로부터 지배 아래 있었다. 식민지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이중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큰 지배자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였고요. 그리고 작은 지배자라고도 표현하자면은 바로 이 스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왔었던 이 구레뇨를 통하여서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삼중 지배예요. 그러니까 에돔 민족으로 있다가 로마에 지대한 공헌을 끼치고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이 다른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헤롯 가문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삼중 지배를 받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헤롯 왕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 지배 아래 이중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총독은 로마로부터 파송된 유대 지역의 관리자였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요.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지배국인 로마인들의 생각이었을 뿐 피지배국들,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이나 또 다른 민족들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 팍스 로마라는 말은요, 칼과 창으로 지배하여서 백성의 신음소리를 강제로 덮어버린 그런 위선적으로 세워진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였습니다. 아구스도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의 모든 피지배국들이 어떤 반란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칼과 활과 창으로 강력한 폭군으로 지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반란이나 저항도 꿈꾸지 못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가 그냥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가짜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황제가 그렇게 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적 명령에 한마디로 호적을 해야 되는 그 해당 지역이 들썩들썩 거렸던 것이죠.
자, 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요, 바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함이에요. 당시 로마는 황제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왕족들이 모두가 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들을 해야 했는데, 그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 피지배국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으로 그들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로마를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 세금을 강압적으로 많이 걷어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호구 조사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들끼리만의 평화로운 생활을 살아가려면 필요했던 것이 이 로마를 지켜주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호구조사의 목적은 피지배국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구조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시점이 이렇게 착취당하는 현실 속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자, 호구 조사령이 내려졌기에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요,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다라고 했는데 거의 만삭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삭의 몸이었던 마리아가 4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하는 것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당시 사회는 약혼하는 순간 부부의 법적 권리는 인정이 되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그 만삭의 아내를 남겨두고 혼자서 호구 조사를 하러 가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혼자들은 정식 부부가 아니고 그냥 아직은 약혼 관계예요. 서류상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지만은 아직 동침이나 자녀를 가지는 것은 인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허락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혼자 놔두고 가면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삭의 몸이었던 아내를 데리고 이제 40km를 이동합니다. 자, 이 발걸음은 사람들의 눈에는 단지 호적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이 발걸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일상에 충실할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에 충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의 강압적인 명령으로 인해서 해산을 앞둔 마리아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6절에서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구유에 뉘었다라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말구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가축들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어릴 때 성탄 카드 보면은 막 지저분한 가축 있는 곳에 하여튼 그렇게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을 알고 보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당시 시대는요, 집안에 함께,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보면 집안에 화장실 있고, 또 부엌이 있고, 거실 있고, 베란다 있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 때도 한 집안에서 이제 방도 있고, 한 건물 안에 방도 있고, 말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다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깨끗한 환경은 아니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말구유에 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통치자의 폭압적인 억압 아래에서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에 처음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궁궐로 그렇게 가게 되잖아요. 왕이라면 거기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셨던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표면적으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황제와 총독들에게 굴복하고 휩쓸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출생의 모습은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권력으로 섬기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한 왕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출생이었지만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시는 낮아지는 겸손함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시대 상황과 예수님의 오심의 이 모습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당시의 왕들은 또 지배자들은 궁궐에서 폭압적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지배층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왕의 궁궐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조용하게, 초림 때에는 조용하게 이 땅에 오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별것 아닌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바라봤을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낮고 소외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낮은 자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평화의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태어나신 탄생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십니까?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도 역시 하루하루 겨우겨우 일상을 살아내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 힘겨운 노동자들, 평범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아멘. 바로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목자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소식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그 웅장한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가장 먼저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권세자와 지도자들의 평화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평화를 이루실 왕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의 강한 권세 아래 굴복되어져서 굴복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저 평화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지배당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것이 평화로 여겨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힘으로 만민을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강력한 권세로 굴복시키는 평화로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평화를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셨고요.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평화를 이 땅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낮은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평화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 아시죠? 페미니즘.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현상 때문에 억압받고 있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 운동이 페미니즘이에요. 이 페미니즘은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극렬한 여성들 때문에 이 페미니즘이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대시대 때부터 현시대까지 주어진 삶을 살아냈었던 여성들의 삶을 보면은 이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도 되어집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래도 이제 여성의 권위가 많이 회복이 되어졌죠. 그죠? 어떤 남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마누라가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성들의 권위가 많이 그래도 신장이 되어졌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권위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페미니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것들이 남성들의 경험과 삶이 마치 모든 삶의 기준인 것처럼 여겨지고 표준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여성들이 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미니즘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여성들을 억압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자유, 억압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페미니즘이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이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평등과 권리를 그냥 생물학적인 성별 차원에서 주장한 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사회적인 성차별, 사회적인 성별차별의 문제를 두고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페미니즘을 기회로 이야기하자면 평등은 모든 자들에게 상황과 환경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공평이라는 것은 개인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평등과 공평을 페미니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사회적인 성차별로 일어나는 남성과 여성의 갈등은 분명히 해결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공평하게 모두가 만족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해결점을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페미니즘이 또 다른 페미니즘과 같은 현상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페미니즘의 운동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성의 차별, 성적인 차별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도 이 페미니즘처럼 억울하게 차별당하고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남성, 여성 그 문제를 떠나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 페미니즘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차별적인 문제가
그저 이런 성별의 문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역, 학벌, 또 뭐 친인척,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러한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페미니즘과 같은 일들이 가득 찬 현실 속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와는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경주에 가면은 최부자댁 있었죠. 그죠? 1600년에서부터 1900년 중반까지 경주의 최부자댁은 12대에 걸쳐서 무려 300년 동안이나 부를 이어온 집안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 300년 동안 사회의 지탄을 받는 부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대접받는 그러한 부자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최부자댁의 가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최부자댁에는 6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이 6가지 가문은 최부자댁의 집안을 다스리는 지침으로 그 가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가문을 지키는 가문이었습니다. 이 최부자댁의 가문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을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를 보되, 과거 시험 있죠? 과거를 보되 절대로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죠. 부의 증식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은 원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낳는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벼슬을 한다라는 것, 이 벼슬을 하게 되면 당시에 어떤 부가 따라오기 때문에 과거를 보게 되면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그 이상의 벼슬을 하게 되면은 탐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최부자댁은 막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집 가운은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을 하라라고 합니다.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르기 때문에 1만석 이상의 재산은 무조건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라고, 과욕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운은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에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싼 값에, 저렴한 값에 내어놓죠. 그래서 부자들이 그 싼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사서 가난한 자들을 원통하게 하거나 가슴을 찢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부자댁은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흉년에 논을 사게 되면은 원한을 사게 되고 훗날 다시 원한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이 어려울 때 헐값으로 땅을 사는 것을 후손들에게 금지시켰고 이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과객을, 손님을 후하게 대접해라가 네 번째 가운입니다. 집안에 누가 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 한 술에 덕을 쌓고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혹시나 누가 손님이 오면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넉넉하게 대접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면은 식사도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비도 넉넉하게 그렇게 지급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손님 대접을 후하게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채부잣대기의 가훈을 보면서 또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이런 가훈이 있어요.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한 집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서 이웃과 나누라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가진 것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채부잣대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어려움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가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가훈은요, 이웃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고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생각해라라는 그러한 가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의 채부잣대기 오랜 시간을 흘러도 부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존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채부잣대기 영남대학교의 전신이었던 대구대학교에 자기 가문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를 통해서 권력을 가지려는 본능을 철저하게 억제했다라는 것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채부잣대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그 이사야가 말하고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 그 이사야가 말하고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아도 물리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이사야가 꿈꾸었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은 사자와 같은 강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보호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나라를 이사야가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이 사회와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 고결한 그 평화의 나라를 이사야가 꿈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의 사회죠. 이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섬김으로 함께 세워가는 평화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 제국을 호령하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권세는 이미 2000년 전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이름이 온 세계에 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참된 영광과 평화를 세상에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해마다 성탄절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연말입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연말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평화의 나라, 이사야가 꿈꾸었고 예수님께서 꿈꾸었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꿈꾸었던 그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그 나라를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